1979년에 풀턴 쉰 대주교님이 돌아가셨을 때 미국 사람들은 마치 고아가 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슬퍼했죠. 풀턴 쉰 이 대주교는 아주 특별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던 분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러한 설교가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한 분이셨죠. 이 풀턴 쉰 대주교는 에미상을 최초로 수상한 주교입니다. 그리고 이 분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는지 이분이 TV에 나오셔서 인생은 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프로를 진행할 때 그 시청자의 수가 3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TV 방송국은 앞다퉈서 이 대주교님을 TV 앞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회사 회장은 이러한 제안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주교님, 방송에 나오셔서 이 코카콜라 한 잔을 드시면서 코카콜라 한번 해주시면은 주교님 원하는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 주교님의 그 모든 능력,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주교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주교님은 어디서 그런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주교님은 내가 감동받은 사람은 중국 소녀 리입니다. 13살짜리 소녀입니다. 난 그 소녀에게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매일 1시간 성체 앞에 머물러서 성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모든 능력은 성시간으로부터 온 겁니다. 성체 조배를 통해서 나에게 온 것입니다. 주교님한테 감화를 끼친 그 13살짜리 소녀는 어떤 소녀였을까요? 중국의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죠. 그때 중국의 공산당들이 성당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파괴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성당이 있는 곳마다 공산당들이 가가지고 모든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이렇게 위협하고 박해를 하던 때였는데 어느 날 이 어린 소녀 리가 있는 그 마을에 이제 공산당들이 왔습니다. 그 마을에는 이 많은 주민들이 성당을 다니고 있었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어린 13살짜리 소녀 리가 있었고 그 소녀는 유프라시아라는 수녀님에게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 수녀님은 성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 성체는 하루에 한 번밖에 모실 수 없다. 그리고 성체를 모실 때는 혀로 모셔야 된다.
이런 교리 공부를 배웠습니다. 그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이니까 성체는 혀로 모셔야 됐죠.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성체를 모셔야 된다, 이런 교리를 배웠습니다. 공산당들이 그 성당에 와서 모든 주민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느님은 죽었다. 하느님은 없다.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땅바닥에 탁 내리 던졌습니다. 그리고 감시를, 봐라, 너네들은 저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그랬는데 봐라,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는 감시를 열고 감실 안에 들어있던 성체를 그냥 땅바닥에다 팍 내리쳤습니다. 그때 이 소녀 리가, 어이구, 예수님이 어떡하지? 누가 예수님을 도와드리지? 공산주의들,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대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이제 너네가 여기 들어오면 잡히면 총살이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하느님은 없다,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만 와라. 여기 왔다가 발각되면 그대로 총살을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이 어린 소녀리가 그 성당문을 열고 들어왔어. 그리고는 성당에 와가지고 그 조그만 발로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팽개쳐져 있는 성체, 거기 무릎을 꿇고 혀로다가 성체 하나를 다 모셨어요. 혀로.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가만히 기도를 바치고, 그리고 조용히 또 밖으로 나갔어요. 이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그 마을의 사람들이 신부님을 그 성당 제대 있는데 그쪽 이렇게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에다가 신부님을 숨겨놨어. 그래갖고 신부님이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제 삐꼬덕 문이 나면서 그 소녀가 들어온 걸 보고, 쟤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쟤 붙잡히면 죽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 소녀가 하는 행동을 지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만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예요. 신부님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제가 한꺼번에 다 어떻게 성체를 모셔도 될 텐데 왜 하나밖에 안 모시지? 근데 그 소녀는 수녀님한테 하루에 한 번만, 그리고 성체는 혀로 공부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로 모시고 그리고 또 간 거죠.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또 같은 시간에 성당문이 삐꼬덕 열리더니 그 소녀가 와갖고 또 성체를 하나 모시고 또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그 소녀가 왔어요. 시모님은 그 소녀를 기다리게 된 거죠. 그 소녀를 또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성당 바닥에 내팽개쳐 있던 성체는 31개였어요. 그 소녀가 30개의 성체를 모시고 이제 마지막 1개의 성체가 남았어. 목숨을 건 성체 조배가 계속 한 달을 이어진 거야. 마지막 성체가 하나 남았어. 그 소녀가 삐꼬덕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시모님은 그만 깜짝 놀랐어. 그 소녀가 성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뒤편에서 공산주의자가 그 소녀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그리고 그 소녀의
머리를 향해서 총알을 날렸어요. 그 소녀가 피를 쏟으면서 탁 쓰러졌어요. 마지막 성체 하나가 남았는데, 그런데 그 소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성체 앞으로 나가서 그 마지막 남은 성체를 혀로 모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었어요. 그 성체, 누가 예수님을 도와주지? 아이고 어떻게? 그 소녀는 내팽개 쳐진 모독받은 예수님의 성체를 모두 구하고, 그리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목숨을 바치고 세상을 떠났어요. 불턴신 대주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 가마를 준 사람은 교황님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성녀도 아니고 주교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바로 중국 공산당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이 어린 소녀 리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소녀처럼 이 세상에 버림받은 채로 아무도 찾아와서 기도하는 사람 없이 성당에 홀로 남아 계신 예수님께 매일 하루에 1시간, 거룩한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 성시간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사제로서 서품받고 사제 생활을 하는 지금까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거룩한 성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은혜는 성시간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지는 해를 바라보면 우리의 얼굴이 그 석양빛의 금빛으로 물듭니다. 우리가 성체를 바라보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내 마음은 깨끗해지고 나는 그분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성체조배 성시간을 갖는 것은 은총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고 짧던 간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내가 그분께 시간을 드리면 그분이 나를 보십니다. 나를 그분이 바라보시면 그것이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눈길, 그게 나에게 은총이죠. 여러분, 성모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성모님은 그 어디에보다도 성체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가셔서 이 어린 소녀 리가 누가 예수님을 도와드리지? 라고 목숨을 건 성체 조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분 성당에 가서 성체 조배를, 성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노인대학에 갔다. 노인대학에 시작하기 전에 성당에 가서 몇 분이라도 예수님 저 왔습니다 라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 끝난 다음에 갈 때에도 예수님 저 갑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백신, 영양제가 있다면 손자 손녀가 와갖고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게 여러분에게 백신이잖아.
그쵸? 그게 영양제야, 비타민이야, 그게. 근데 애들이 잘 안 와.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엄마 잘 계셨어? 그러면서 자기 얘기, 나는 이렇게 이렇게 지냈어. 뭐 자기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이 기분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들이 또 딸이 와가지고 엄마 하면서 있잖아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행복하지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좋은 행복이 없어, 노인들에게. 예수님도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너는 나에게 와서 너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느냐?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물론 다 알지만 난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내 삶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나는 바란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게 성시가 아니고 성체조배예요. 예수님께서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너는 너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께 이야기 드려야죠. 예수님, 저 왔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은총입니다. 은총의 아름다운 시간이 됩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